이웃에게, 나에게 풍성한 한 주를 지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가치 있는 삶,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럽의 한 도시에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있었답니다. 그는 일평생 시계를 만드는 일로 살아왔는데요. 나이도 많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겨줄 최후의 시계, 마지막 시계를 하나 만들기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시계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야, 이것으로 내가 시계 만드는 일의 마지막이다. 너에게 물려주는 마지막 시계다. 그리고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요즘이야 전자시계가 있지만 아직도 손목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해서 시침, 분침, 초침 시계 쓰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분이 만든 시계를 보니까 초침이 금으로 되어 있고 분침 그것이 은으로 되어 있고 시침이 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초침이 동이고 시침이 금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게 바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앞으로 살 때에 1초 1초가 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유언이며 나의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계야말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가장 값진, 가장 귀한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재산요? 학력요? 부귀영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한결같이 아니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속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설교를 원투데이 한 것 아니고 이미 다 알죠. 절대 아니라고 그럽니다. 최고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사실 세월이 흐르면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막강한 권력을 가져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도 세월이 흐르면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셨는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사랑하고 귀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그게 뭘까요? 10년을 넘게 외쳤는데도 이럴 때 답이 안 나오는 게 뭘까요? 뭐죠? 생명, 나눔,
그 다음에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꿈이라는 말입니다. 꿈. 밤에 잘 때 꾸는 그 꿈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꿈을 주셨습니다. 물론 현세에서도 풍성하게 주셨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가 받아 누린 하나님의 선물은 엄청난 복과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늘의 장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에서의 유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 한번 해보지를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꿈으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요. 여러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지정타 아닙니다. 그대로 화면 띄워놓으셔요. 지정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이 무엇일까요? 그 성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기록된 말씀 15절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 믿음의 백성들은 더 나은 본향 사모하여 살았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물려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상당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복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바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꿈, 이걸 조금 더 조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꿈을 가진, 우리 자신이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 꿈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데라의 마음에 가나안 땅을 떠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게 되지요. 거기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라, 하나님이 가라 한 그곳에 갔더니 기근이 닥쳤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창세기 13장으로 오게 됩니다. 13장으로 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린요, 이 장면을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감동 없이 읽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야, 믿음의 사람.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올라가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연상되는 말은 아무개 라면 선전에서 나오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먼저 연상되는 이 이상한 현상은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전 그랬는데 딱 그 말씀 읽을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롯과 같이 올라가서 조카 보고 조카야 너 어느 쪽으로 갈래?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잖아. 종들이 자꾸 싸우잖아. 네가 가면 나는 반대로 갈게.
이쪽을 보니까 푸른 초장이고 비옥한 것 같아. 이쪽은 보니까 삭막한 것 같아. 그런데 이놈의 조카가 어느 쪽을 택해요? 비옥한 쪽을. 삼촌, 나 이쪽 갈래. 삼촌 가호가 있지. 야, 안 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 가라. 아주 멋지게 쿨하게 탁 보내고 돌아섰을 때 눈물이 흘렀을까요? 안 흘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네? 그때 나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검지 않은 하얀 강아지 키우고 노란 고양이 키우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 기르는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 지금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많이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이상한 말 때문에 거두면 안 돼요. 거두어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서운해서 끝 같아. 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 다는 아니어도.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본문 14절 15절 뭐라고 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방송실 지금 헷갈렸어요? 그렇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조카 롯이 자기 좋은 쪽을 먼저 택하여 가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브라함아, 저 비옥한 땅 조카가 가져갔다고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이르시되, 그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그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꿈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나중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에 정말 통 큰 하나님. 네? 창세기 15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곳이 다 네 땅으로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의 별을 보라. 우리 여기서는 별이 안 보여. 지금 오염돼가지고. 시골 가서 여러분 별 보는 곳에 가서 별 한번 보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그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통 크게 주셔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주십시다. 돈이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삽니다. 늘 보는 게, 늘 생각하는 게, 늘 듣는 게 그 머릿속에 형성이 되어 가요.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보는 것이 우물 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과정, 인간적으로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드렸지만 조카 롯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나올 때에, 하란에서부터 나올 때에 조카를 데리고 나왔지. 아마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조카를 데리고 나왔다는 걸 보면 이 조카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나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해서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데라와 함께 나오는 것이,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나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도 나올 때에도 조카를 동행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저 1년에 한 번 명절이나 보는 조카와 삼촌이 아니라는 얘기죠. 같이 생활하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널름 자기 좋은 쪽을 찾아갑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먼저 택하고, 야, 내가 여기 갈 때는 너기 저기가, 넌 저기가, 이랬더니 좋았을걸.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랑하던 사람, 의지하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매정하게 떠날 때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지요. 기가 막히지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 이속만 생기고 떠날지라도 실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은퇴하신 연후에 목사님 어떠셨어요? 천국 가신 목사님입니다. 식사할 때 마침 바로 옆에 앉아 계셨기에,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어떠세요? 힘드시죠? 하시는 말씀, 이 목사,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절대 사람은 믿지 마. 아니, 목사님, 목사가 성도들을 믿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성도들 믿지 마. 죄송합니다. 성도들 믿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야. 사랑만 해. 믿지는 말고. 내가 은퇴해 보니까 그게 답이야. 참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그가 누구였든 간에, 자식이든 조카든 아무리 사랑을 베풀었던 간에,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교육 과목이, 훈련 과목이 그겁니다. 너 사람 믿지 마. 하나님 믿어.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위로를 하시면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다 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거 다 보는 건 너 다 넣어줄 테니까. 물론 그것도 또 있어요.
동시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니까 저는 그 뜻보다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봐. 네가 믿을 사람 있는지 봐봐. 누구랑 같이 갈래? 지금까지 너랑 같이 왔던 너 떠났잖아.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쳐다봐. 너랑 같이 갈 사람 있나 없나? 없어. 그럼 뭐야? 하늘을 봐. 나를 봐. 나를 보고 꿈을 가져. 비전을 가져.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비전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것이 꿈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현재를 뛰어넘은 내일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장래성이 있다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 먼 곳 미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의 만원경으로 당겨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세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세만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위를 보고 앞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그 생각은 내 형편과 내 환경을 통하여서 보이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편을 보면서 계속 봅니다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52편 8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할 때에 unfailing love forever and ever,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메뚜기 같다 생각하면 메뚜기 같이 망할 것이고, 저들이 밥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을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살면 그 꿈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붙잡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보는 그것,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보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이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곧 생각하고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대로 실제 상황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선진들 누굴 말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믿음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믿음 없는 촌부라고 그러나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 초보적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가지고 확 말씀 듣고 꿈만 쫓아 떠난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으니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을 딱 막으셨잖아요. 그 관계를. 그때 아브라함이 느낀 게, 바로보다 센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안 거죠. 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바로가 더 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딱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보다 센 분은 하나님이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소들까지 다 잡혀갔잖아요. 소돔 성에 살 때에 그 연합군에게 붙잡혀서 다 끌려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식솔들 데리고 연합군대를 진격에 들어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요, 이미 성숙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본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좀 전에 창세기 12장 보았습니다만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걸 믿은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위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현재에서 내 소유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내 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 보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정과 행으로 다녀봤을까요? 안 다녀봤을까요? 고민하세요. 다녀봤죠. 아마 뛰어다녔을 거예요. 왜?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 줄 알았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만약에 그러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사한테 이 목사야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해라. 오늘 성도들 보고 저 과천 인도군부터 시작해서 저 서초동까지 걸어서 탁 뛰어다니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휴, 우리 목사님 갔네. 제정신 아니네. 그러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믿음은 갖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상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유일한 자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다면 가진 자는 믿음으로 성숙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표가 나야 되는데 그 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예배로 드러납니다. 바른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고 영상을 틀어놓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관객으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지만 예배는 이론이나 관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보니까 연예인들, 특별히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공연 문화와 일본 공연 문화가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한국 가수가 일본 가서 공연할 때 처음에 너무 당황한대요. 일본 가수가 한국 가서 공연할 때도 너무 당황한대요. 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는 유명한 가수가 딱 와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뭐 몸을 흔들고 뭐 떼창이라는 거 있잖아요. 떼창이 뭔 줄 알아요? 네. 모르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젊은 손주나 아들아니. 그 가수가 나오면 떼창을 하잖아. 같이. 이래야 그 가수를 인정한다는 거죠. 일본 문화는 완전 반대예요. 조용해. 왜 조용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예술과 음악과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하지 말자. 내 숨소리마저도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조용하게 잠자는 게 아니고 눈을 딱 모아서 마음을 집중해서 보면서 공감하면서 그게 동참은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인들이 가진 의식이에요.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한국식으로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동참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설교를 하네. 오늘은 어떤 설교를, 왜 저 설교를 하지? 잘하나 못하나? 이 말을 하면 좋겠는데 정말 저 사람은 찬양을 왜 저렇게 하나? 기도 준비 안 했네. 기도하는 분이 좀 준비를 해서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아까 한 말 또 하고 있네.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고 관람자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마치고는 오늘 예배 참 잘 봤네. 예배 잘 못 봤네. 구경만 하고 나온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건. 예배자는 인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 약속을 주셨어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하셨고 또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하셨습니다. 행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반응은, 완성된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예배의 주인은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현대인들은 예배를 나를 위해 드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만족하는 예배,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예배, 성도들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예배,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예배,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해요.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의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쁘면 예배를 제쳐둡니다. 예배는 시간 나는 때에 하는, 시간 나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나 평소 예배드리지만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빠지고 다른 것 하고, 그 말은 예배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과 예배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의 비법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산입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하나님이 바쳐라 할 때 바쳤어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골고다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예배의 자산을 물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가졌습니까? 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까? 그 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원하십니까?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서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단순히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우리 생각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꿈도 주시고 믿음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